에서 곧 에돔의 족속은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의 엘론의 딸 아다와 휴이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40절에 43절입니다.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그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똑같은 씨앗인데도 불구하고 그 씨앗이 잘 이렇게 열매를 맺는 땅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씨앗을 뿌려도 안 되는 밭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에서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창세기 35장 후반부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오늘 한 장에 걸쳐서 에서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삭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 있을 동안에 200만이라고 하는 인구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가정은 가나안을 떠나서 이렇게 세일산에 가서 거하면서 점차 쇠퇴하게 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게 되는가? 두 민족은 계속 싸우게 되게 되는데 어머니 뱃속에부터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먼저 나오려 하다가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서 뒤꿈치를 잡았다 해서 야곱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둘의 인생은 계속 싸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야곱은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가 되었고 에서는 마귀의 자녀, 안 되는 집안의 대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요셉이 있는 곳에 가서 40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굴곡진 세월을 많이 살았지만 종노릇 하면서도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민족이 되어서 200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오는 과정 속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민수기 20장 14절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우리 사이는 형제입니다. 우리가 이곳을 떠나 애굽에 오랫동안 종노릇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돌아온 중인데 너무 오랜만에 만난 우리 형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을 가게끔 이걸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물도 건드리지 않고 포도원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 이삭의 후손이었던 야곱과 에서의 후손이 형제임을 알고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에돔 왕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민수기 20장 18절에 보게 되면 안 된다. 만일 우리 땅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의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의 족속이 같이 만나는 애굽 땅에서 돌아온 가운데 처음으로 만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첫 만남이 비극적으로 나눠지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서는 하나님 주신 장자권을 파죽 황비에 팔아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데 점차 에서는 하나님부터 멀어져가는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서의 족보를 보게 되면 그의 조상은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피가 어디로 흐르냐? 야곱에 흘러가게 되고 에서에게는 멈춰지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 여기에 결혼의 중요성이 나오게 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에서의 결혼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창세기 3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세에게 낳고 바스맛을 루엘을 낳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아 알란과 고랄 낳았으니 이들은 에세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뭘 이렇게 길게 써졌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서는 결혼을 했는데 어떤 사람과 결혼을 했냐면은 가나안의 족속인 사람들, 이방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에 있던 3명의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점차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참 출발이 참 중요합니다. 화살을 처음 내게 쏠 때 이 출발점은 가장 미미하지만 나가다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주어진 배경이나 환경이나 권력보다는 믿음을 갖는 사람과 만나게 될 때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애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애삼촌의 딸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첫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 주나라 시대에 어진 신화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점차 부강해집니다. 태평성대의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커졌는데 이제 나무 젓가락 대신 상아 젓가락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황공무지하옵니다. 그러고는 상아 젓가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 하나의 신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에 가서 병가를 내고 누웠어요.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상아 젓가락 하나 갖고 그럴 수 있느냐? 그랬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른 보면 상아 젓가락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후회가 문제입니다. 상아 젓가락 만들면 얼마에는 은그릇 금그릇 만들어라. 또 산의 진미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자개상 금자개상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 후에는 아방궁 또 대궐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백성들의 세금은 늘어날 것이고 국력이 약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적국이 쳐들어오게 되면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상아 젓가락 하나 속에 나라의 운명이 들어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출발이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이 결혼하게 될 때에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첫 출발이 미약한 것 같아도 그 가정을 전혀 변하지 않고 복을 받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모르는 이방의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처음 출발은 미미하지만 점차 멀어지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에서는 아버지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냄새가 났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 그래도 믿음의 가정답게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해석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에 보면 아닥에서 낳은 아들 엘리바스라고 했는데 이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힘이란 뜻입니다. 바스마드에서 낳은 아들 루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친구란 뜻입니다. 올리바마에 낳은 아들 여우스는 하나님이 재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 역시 올리바마에 낳은 아들 알람은 하나님이 감추신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신앙적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남자 에서가 이방의 여인과 결혼했지만은 이겼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식구가 점차 늘어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살면서 에서는 아예 이방 땅, 이방의 여인의 피가 섞인 자녀를 데리고 어디로 떠나버리냐?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산에 거하고 말았습니다. 여기부터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진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이제부터는 이름을 지어도 신앙적인 이름이 없습니다. 구에 대만을 낳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마를 낳았는데 말이 유창하다는 뜻입니다. 스보를 낳았는데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세월이 점차 흐르면서 하나님의 냄새가 사라지고 인간의 냄새만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에서가 결혼하게 되었을 때에 이삭과 리브가가 걱정을 했어요. 창세기 26장 35절을 보면 에서가 40세 헷족속의 아내를 취하였더니 그 뒤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근심이 되었더라 말합니다. 할아버지도 믿음이 좋은 분이었죠. 아버지도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믿음의 유산 이어받기보다는 내 눈에 보기 아름답고 조건이 좋은 이방 여인을 만나면서부터 점차 하나님께 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구원의 판에서 벗어난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라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시작은 미약했지만 날로 창대케 되는 복된 가문 이루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손으로 내려올수록 장로님이 배출되고요,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되게 되고요, 점점 빛나는 가문이 돼야 될 텐데 온전히 하나님만 잘 바라보았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의지했던 야곱의 가정이 번성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이 번성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서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께 점점 멀어져 가게 되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도 점차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갔다 가뭄되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종국으로는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곳저곳 피해 다니다 결국은 어디로 오냐? 가나안에 거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서 20년 동안 살았지만 결국 돌아온 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은 애굽 땅에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포로로 70년간 잡혀갔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됐습니다. 야곱의 후손은 어디로 간지 가나안으로 돌아온 역사였습니다. 돌아오는 족보였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가나안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영원히 떠나버렸습니다.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고 돌아오지도 않는 이방인의 족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재산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갔는데 호리 족속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방 땅 세 땅에서 영원히 거기에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보다도 아버지가 더 잘 살고 아버지보다도 손자가 더 잘 살고 후손이 좋아지지 좋은 가문인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더 못하고 아버지보다 아들이 못하고 후손이 더 못하는 축복받지 못한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서의 족보에는 사회에 공헌하고 일하고 하는 영광이 있었어야 마땅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에 공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존경만 받을 만한 사람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족보가 이어오면서 딱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에서의 족보 가운데 특이하게 딱 하나 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름만 나왔는데 한 가지 독특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시본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본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무슨 말이에요? 에서 후손이 수백 년의 역사 가운데서 이름만 기록되었는데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그것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있는데 야곱의 후손은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서의 후손, 에돔의 후손은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더라. 그것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점차 함께 멀어져가는 축복의 땅에서 멀어지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담배, 노름 또 여자를 이렇게
즐기면서 주직 육림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가면서 끊기 시작합니다. 술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도박도 끊었습니다. 이성관계도 끊었습니다. 다 끊고 점차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못 끊는 거 있어요. 담배만 못 끊었어요. 그 목사님이 물었어요. 담배마저 끊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성경에 담배 끊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성경에 담배 끊는 말은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믿죠. 그러면 성경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은 주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집사님 안에 거한 줄 압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도 예수님이 집사님 안에 거한데 매일같이 예수님이 화생방 훈련 시키십니까? 담배째 들어마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끊겠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끊을 건 끊어야 되고 버릴 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어땠습니까? 결혼 생활 때 이방의 여인을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차 멀어지게 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세상의 향락을 위해서 세상 것 바라보다 보니까 축복받지 못한 그런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점차 에서의 가문은 하나님이 원하신 길에서 멀어졌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복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한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도가 그 가정에 태어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그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했는데 에서는 겨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그렇게 헐값으로 장자권을 팔 정도로 믿음을 무시하게 됩니다. 후에 이방의 여자와 결혼하게 되고 이방도 떠나게 되고 이방의 삶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가문에 주신 메시아 탄생과 상관없이 점차 에서의 가문은 멀리 떨어져 살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야곱의 족속에게는 점차 은혜를 주셔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게 되고 그 후손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후손은 보호하여 주셨고 에서의 후손은 하나님의 보호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이 같은 에서의 족보는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진 족보였고 축복도 점차 멀어진 족보, 가문의 목표에 점차 멀어져가는 족보였습니다. 나폴레옹은 전쟁을 60번 했다고 합니다. 근데 58번 이기고 2번 졌답니다. 그의 고백이 언제였습니까? 뭐라고 했냐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 계명성을 본 전쟁은 승리했고 늦잠을 자는 새벽을 별을 보지 못한 2번은 실패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야곱은 날로 잘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점차 멀어졌던 이 에서의 가문은 결국은 기울어져 가게 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 거기에 에돔 족속인데 너무 미미하게 큰 바위들 사이 틈에서 아직도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데 아주 미미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족속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구구절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어진 족보였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족보는 하나님과 점차 멀어진 족보였습니다.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게 되고 그리고는 역사 속에 점차 사라진 족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주의 축복이 임하게 되게 되고 우리가 마침내 명하에 이루시고자 하는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민족이 되게 되는데 또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의 축복받아서 여러분 삶을 통해 예수의 사랑의 힘을 증거하고 한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귀한 가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